여러분과 더불어서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팔복, 산상설교 중에서 팔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 이 본문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자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내용 잠깐 좀 같이 정리하고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4장 23절부터 9장 35절 이 두 절을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세 가지의 공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게 핵심이고 그 선포가 가르침과 고침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럴 때 4장 23절부터 9장 35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봤을 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 가르침의 내용이라면 8장부터 9장에는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소개됨으로써 우리가 살피려는 이 산상설교는 가르침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 그리고 산상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그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잘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특히 나라의 개념과 본문이 말하는 헤바실레이아라는 이 바실레이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이 두 세계, 본문의 세계와 우리의 현재의 세계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런 거리를 우리가 좁히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깨달아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열심히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본문의 세계의 헤바실레이아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잘 살피는 게 필요한데 그 바실레이아는 기본적으로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다양한 개념들, 왕되심, 왕권, 왕의 통치 이런 개념들을 포괄하는 굉장히 큰 개념이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는 그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바실레이아의 기본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왔던 그 나라의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인데 그 천국, 하늘나라 원문의 의미대로 하면 하늘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 개념을 정리하고 본문을 읽어나갈 때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이미 성취되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되어 있다라고 확인해주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두 사건에 의해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러면
성취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따로따로냐? 하나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둘은 그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근데 그 하나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것은 성장의 과정으로 연결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제 산상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산상설교의 맨 앞에 나타나는 서론의 부분의 가르침이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근데 팔복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니까 첫째 복과 마지막 복, 이 첫째와 마지막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하늘나라로 그 핵심 주제를 삼고 있고, 여기에서도 그래서 4장 23절, 9장 35절처럼 처음과 끝을 감싸는 인클루지오 구조가 팔복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팔복의 총 주제가 뭐냐? 그것을 마태는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그의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근데 마태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읽는 독자들인 우리는 그 저자의 의도를 잘 따라서 읽는 게 필요하겠죠. 저자야 읊어라, 나는 나대로 읽는다. 이러면 성령께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시죠. 내가 마태를 통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었는데 왜 이 성도들은, 왜 너희들은 내 의도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 따라서 이런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을 때는 거기에 드러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늘나라를 핵심 주제로 각인시켜 주고자 했다. 그러면 우리는 팔복을 읽을 때 그냥 외우는 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잘 정리하며 읽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팔복의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이 하늘나라다라는 이 구조적인 특징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팔복은 4개의 두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그런데 전반부의 결론과 후반부의 결론, 즉 넷째와 여덟째의 공통점이 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의라는 개념을 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로 결론 내려지고 또 의로 결론 내려지는, 그래서 두 개의 전반부의 결론도 의와 연관되어 있고 후반부의 결론도 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고 보면 산상설교는 인클루지오 구조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강조하고 결론부의 두 개의 결론부는 의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한, 상호 연관된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 이 두 개념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 개념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나라와 의를 함께 구하라. 참고적으로 누가복음의 평행구에 보면 그분의 나라를 구하여라, 의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의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팔복의 구조에서도 이 의를 강조하고, 또 6장 33절에서도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여라 라는 명령에 그분의 의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그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팔복의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를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서론을 보면 3절부터 16절까지가 산상설교의 서론이다라고 했는데, 팔복은 3절부터 10절까지라면 11절부터 16절은 이제 주제의 전환이 좀 이루어집니다. 별개의 주제는 아닌데 연결되어 있는데 형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형식이 달라지는가?
팔복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3인칭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에게 주어집니다. 2인칭 복수로. 그래서 3인칭 복수가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너희 2인칭 복수는 적용적인 차원에서 팔복의 원리를 너희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그 두 가지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먼저 11,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팔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우리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게 된다.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불편해하는지 궁금하겠는데요. 다름이라는 것은 그들은 어두운데 빛된 교회를 바라보면 그것이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불편하고 그래서 박해를 한다. 그 결과 제자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그처럼 박해를 받는데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은 제자를 박해하는데 제자는 그 박해하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라는 이 역설적 관계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이 두 개의 주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주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아까 침묵의 그 시간에 봉독해준 그 본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산상설교 그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잡는 목적으로 이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을 살피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주석서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좀 더 중요한 핵심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좀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사실 여기 첫 번째 제자의 구별됨의 요소에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자. 우리끼리끼리 살자. 이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만 살자. 우리끼리만 살자. 이런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끼리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 세상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텐데.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이래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 다음에 소금의 어떤 성격이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바로 밝히십니다. 소금의 짠 맛입니다. 짠 맛.
적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면 소금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얘기하며 소금은 물건의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기능, 그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사회의 부패를 막는 역할. 물론 그 역할도 그렇게 나쁜 역할은 아닙니다. 필요한 역할이긴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은 그런 부패 방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짠맛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도 짠맛을 내라. 그러면 소금의 짠맛, 왜 이게 제자들의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소금의 짠맛의 독특성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맛은 어떤 물질들로 낼 수 있죠? 단맛.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꿀, 설탕, 또 이 두 가지만 단맛을 내나요? 양파, 양파도 단맛이 좀 나긴 합니다. 해피린 건데 양파예요. 또 단맛을 특별히 내는 것들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과일도 있고 요즘에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설탕이 비싼 시대에는 설탕이 비싸다 감이 안 오시죠? 옛날에는 추석 선물, 설 선물로 설탕 5kg짜리 한 봉지가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목사님도 모르세요? 아시죠? 조금 옛날 사람들이나 좀 공감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생뚱맞습니다만은, 아무튼 설탕이 귀할 때는 어떤 물질들로 단맛을 냈는가 하면 사카린, 당원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당원, 단맛의 근원이라 해서 당원이에요. 그걸 이 알약, 조그만 알약 하나만 그 흰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어서 마시면 물 전체가 달아져요. 설탕 한 숟갈 이상의 단맛을 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무튼 다양한 물질이 단맛을 냅니다. 신맛은 어떠세요? 신맛을 낼 수 있는 물질들. 레몬, 식초, 빙초산. 빙초산 희석해서 마시는 거죠. 그냥 마시면 큰일 나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양한 물질들이 또 신맛을 냅니다. 다 화학 분자식들이 달라요. 분자식은 다른데 똑같이 신맛도 내고 단맛도 냅니다. 그런데 짠맛은 뭘로 낼 수 있죠? 짠맛. 음식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소금, 또 짠맛을 낼 수 있는 물질. 잘 안 들렸습니다. 손맛? 손에 또 소금 말고 또 짠맛을 낼 수 있는 물질 아시는 분 있나요? 또 뭐가 짠맛을 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소금 말고 짠맛을 낼 수 있는 물질. 간장, 된장, 고추장, 계속 나오세요. 젓갈, 다 짠맛 나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간장이 왜 짠맛을 낼 수 있죠? 담아 본 적이 있어야 알죠? 간장을 담을 때는 반드시 깨끗한 물을 큰 장독에다가 거기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장독이란 게 장을 담는 독이니까 장독이죠. 거기다 물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먼저 넣는 줄 아십니까? 소금도 가는 소금 말고요, 굵은 소금을 넣습니다. 굵은 소금을 막 들이부어요. 근데 그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간장이 맛있나? 변하지도 않고. 그거를 가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을 계속 넣는데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느냐? 예, 뭘로 가늠할까요? 소금을 담아 보신 분들이 이걸 압니다. 저는 직접 담그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90 넘으셔서까지도 간장은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담으셨죠. 이제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자, 어때요? 뭐를 가지고 이제 소금 그만 넣어도 되겠다를 가늠할까요? 누가 계란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계란을 띄워보는 거예요. 계란을 띄워서 푹 가라앉으면 아직 소금이 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계속 넣으면, 천천히 넣으면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그 계란이 푹 떠오릅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너무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게 간장의 맛을 딱 낼 수 있는. 간장이 왜 짜와요? 소금이 들어갔었죠. 된장은 그 간장에서 건져낸 거니까 당연히 짭죠. 고추장도 마찬가지. 젓갈 담을 때 뭐를 넣어요? 생선에다가 소금을 들이부어요, 그냥. 예, 그래서 짜온 거예요. 짠맛은 소금 이외에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물질로서는 아무것도 흉내낼 수 없는 소금만의 독특한 맛, 그게 뭐냐? 짠맛입니다. 제자는 세상 가운데서 이처럼 독특한 맛을 내야 된다. 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제자들만의 맛, 그게 바로 짠맛이다. 소금만 짠맛을 낼 수 있듯이 제자도 짠맛을 내야 한다. 그런데 사실 또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그 독특한 맛과 더불어서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가면 맛이 제대로 안 나요? 예, 소금이 안 들어가가지고는 맛이 안 납니다. 예, 소금을 넣어야 맛이 살아나요. 소금. 작은 양을 넣어도 그 많은 음식의 전체의 맛을 돋구는 소금의 역할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도 제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제자가 들어감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는 복음의 맛을 내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자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면 세상은 구원의 맛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맛볼 수도 없어요. 구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자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져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제자의 맛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역할은 그처럼 중요하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이 한글 개정에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다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서는 사실상은 두 단어가 다릅니다. 소금에 그 연결된 단어는 땅이라는 개념,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 빛과 관련된 개념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개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땅은 평면적이라면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개념, 빛은 공간 속에 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공간적인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소금은 땅에, 음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빛은 공간 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제자가 세상의 빛이다. 이 개념은 굉장히 특별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빛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첫째,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제 여기에서는 제자들도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그 빛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신다.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으로써 세상 가운데 제공하였던 빛을 이제는 제자들이 제공을 해야 한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깊은 어두움을 언제 경험해 보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오늘 밤에라도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빛이 없는, 사실 서울에서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변에 빛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별이 안 보이잖아요. 주변이 많으니까. 그 아프리카 사하라를 갔다 온 제 그 제자를 에게 물어봤어요. 거기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더냐 했더니 깜깜한 밤에 별이 쏟아지는 그 느낌을 경험한 것이 제일 독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이 완전히 깜깜하니까 빛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저는 옛날에 그 울릉도를 가려고 할 때 배 밑창회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을 닫으니까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배 밑창 속은 정말 깜깜하대요. 여러분들은 한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경험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일 좀 두려웠던 제 경험은 화성이라는 곳에, 화성이 좀 무서운 동네긴 하지만 그 옛날, 훨씬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누님이 그 화성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누나가 잘 지내나 한번 가서 보아라. 이제 저를 이제 좀 그 메신저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먹는 건 제대로 먹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정말 촌이었거든요, 그 초등학교가. 그래서 버스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가는데 하늘에 구름은 잔뜩 끼고 주변에 아무런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어두움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정말 그때 그 학교를 찾아갔던 그 경험을 생각하면요, 정말 합니다. 정말 어두움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공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1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이 빛을 사용한 예수님의 교훈은 적극적인 명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진리의 선언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는 그 본질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게 16절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빛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빛을 비추어라. 그 빛은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의 임무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빛을 비추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자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것인가? 예수님은 그 빛이 무엇이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선한 행위이다. 행위. 우리의 행위로만, 우리의 행함으로만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말보다는 행함. 선한 행함.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빛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살펴보았던 팔복, 시간 있으면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만 간략하게 살펴봤죠. 자, 그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를 잘 따르는, 잘 소유하는, 누리는 그러한 제자들의 삶은 곧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란 착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그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나의 삶 속에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독특함이 있습니다. 독특함이 있어요. 산상설교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사회윤리가 아니다. 일반 윤리가 아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는 산상설교의 명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니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진정한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것이 산상설교의 특징이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되는 열매로서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왕적 통치, 그리고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함, 그 결과가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신 자체 존재가 빛이에요. 빛.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므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다스림의 결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 잘하면 누구에게 박수를 칩니까?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요.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착한 행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행했을 때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가?
제자 스스로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이면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저들 안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구나. 저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 저럴 수 있구나. 그래서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착한 행실을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 이유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제자의 왕으로서 제자를 통치하시니 그 제자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근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영향이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수고들을 해야만 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좀 받을 시간을 가졌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그 질문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 2가지만 여기서 한번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좀 고민했던 그런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뒤에 계시네요. 사례라는 것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몇 가지의 일들을 하면 그게 소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좀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독특한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이 소금의 맛을 내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자체로 소금의 맛을 내도록 돼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소금의 맛을 내는 영역이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가지고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편한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금의 맛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질문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정말 이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항상 복잡하고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흑과 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존재하게 했을 때 성령 안에서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인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문제는 그렇게 깨닫게 된 대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범위 안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다양성을 주신 것 같아요. 다양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이런 것도 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노선을 또 지지하게 되고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고, 이런 다양성은 우리가 충분히 열린 상태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시각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 태극기 집회 정당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하는 또 모 목사님 그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 한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런 분이 목사 맞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각각이 항상 거기에 상황에서 그에 따르는 어떤 그 판단과 행동, 규칙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 없고요, 흑백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그 한 가지밖에 우리가 의존할 게 없어요. 흑과 백이 딱 있으면 백만 따라가면 되죠. 근데 우리의 상황은 흑과 백을 확연하게 딱 잘라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인도가 얼마나 민감한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요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지만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피해가면 안 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어려워서 학자들이 정말 많이 연구를 했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과 관련해서 논문을 쓰거나, 논문이라는 게 그냥 뭐 단편 논문이 아니라 학위 논문을 쓰거나, 이와 연관된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를 연결해서 뭐 48절까지를 연결해서 학위 논문을 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워서 또 중요할 수도 있고요. 자, 17절부터 20절.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 자신이 어떤 관계냐를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 원리적인 차원에서, 원리적인 차원에서 구약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아주 가장 명시적으로 단언한. 근데 마태복음 딱 여기밖에 없어요. 네 복음서 안에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 정도로 명확하게 예수님과 구약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런 그 구절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은 매우 중요한, 그러면서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한 절씩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네, 중요한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말씀을 번역할 때 번역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참 많네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 요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으면 그 번역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서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을 영어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헬라어로 읽는 것이죠. 네, 헬라어로 읽는 것은 또 좀 너무 가혹하고요. 예, 영어로 한번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뭐다를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제 좀 그 번역 자체를 조금씩 교정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7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좀 번역이 잘 되지를 못했네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라고 했는데요. 엉뚱한 번역입니다. 성취하러 성취하러 함이라. 성취하러 왔다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이거를 좀 동그라미 쳐가지고요. 성취라고 좀 메모를 해 두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오역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운 번역이고요. 자, 예수님과 구약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연결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과 구약성경,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과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자,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 구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뭐냐? 구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취라는 게 뭐냐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말로도 성취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취라는 개념이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헬라어로는 플레로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에 성취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플레로사이는 구약성경에 말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는 데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말레. 그럼 말레의 의미가 뭐냐가 성취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말레의 의미는 뭐냐면 가득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운다. 어떤 용기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그 채워져 있는 물을 끝까지 다 채우는 것. 이걸 성취라고 합니다. 말레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 채운다. 그러면서 그걸 조금 더 연결된 의미로 바꿔보면 목표에 도달한다. 가득 채우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에 도달시키는 것, 그거를 말레, 플레로사이, 성취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면, 여러분들 영어를 보면 성취하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번역이 되죠? 플레로사이가 fulfill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 영어 어원에 대해서 제가 연구는 안 해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fulfill은 fill, to fill, full, 가득히 채운다, 이런 의미가 그 단어 안에 있어요. 굉장히 적절한 그러한 영어 단어 같고요. 이 개념을 전달하는데 유용하다는 말이에요. 말레라는 개념, 플레로사이의 개념을 전달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에 비추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계시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계시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기까지 채워졌어요. 그 구약 성경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도 있죠. 모세, 다윗, 다양한 인물들이 있죠. 사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요? 출애굽이라든지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라든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있죠? 할례 제도가 있죠. 제사 제도가 있죠.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 계명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다양한 계명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언들도 있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자, 이 다양한 요소로 구약 성경이 채워져 있는데요. 이 다양한 요소들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다보는 기능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내다봐요. 뭘 내다보는가?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인물도, 사건도, 제도도, 계명도, 예언도 다 내다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 자체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과 사건과 제도와 계명과 예언이 내다봤던 그 최종적 목표를 누가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까? 누가 가득 채웠다? 예수님이 가득 채우셨다.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이 구약 성경의 다양한 요소들이 지향했던 목표를 가득 채우는 그 기능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득 채운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 구약 성경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전체의 의미가 명확하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이루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보면 이 구약 성경 중에 우리는 예언하면 내다본다라고 하면 예언서의 예언들만 뭔가 내다보는 목표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뭐와 뭐가 예언했다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와 율법. 율법도 뭐를 하죠? 예언을 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인물, 사건, 제도, 계명 이런 것들이 다 율법 안에 있어요. 또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도 내다보는 예언의 기능이 있다. 그 예언의 때는 세례자 요한까지다. 그럼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럼 예수님은 뭐하냐? 예언되었던 것을 성취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5장 17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언의 시대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무슨 시대에 사는 자들입니까? 성취의 시대에 사는 자들이다. 세례 요한까지는 예언의 시대입니다. 내다보는 기능을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 내다봤던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18절과 관련해서는 번역이 주절과 종속절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여기서 다시 번역을 좀 합니다. 5장 18절 번역.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여기 파란색은 종속절들입니다. 또 하나의 종속절,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빨간색이 주절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역에서는 이게 바뀌어버렸죠. 주절이 종속절이 되고 종속절이 주절이 돼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게 주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적 조건이 있어요.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헬라어로는 헤오스 안, 영어로는 until 두 개의 종속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이 가운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이 두 개의 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표현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랍비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예, 우리나라 말에도 절대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할 때 뭐 어떤 그 표현들이 있죠. 완고어법들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럼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요. 아무튼 좀 비슷한 표현입니다. 또 뭐가 있죠? 뭐 하기 전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또 내 손을 장에 지지기 전에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런 표현. 예. 유대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시하는 이 두 번째 조건절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기서 모든 건 뭐냐? 구약이 예언한 모든 것들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잘 이해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율법의 1.1획은 없어질 수도 있나요, 없나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1.1획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율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때를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7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의 선교.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어떤 건 성취가 되고 어떤 건 성취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취가 됐어요. 아까 11장 13절에 모든 것이 예언했다 했잖아요.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관점을 봤는데요. 이 성취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성취됨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의 때까지의 아직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긴장 관계에 있다 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취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는 아직 뭐 되지는 않았다? 완성되지는 않았다. 긴장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의미로도 이해가 되는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근데 그것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성취와 완성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구약의 율법과 관련해서 이미 성취된 그 측면은 어떤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측면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미 변화가 있다 했잖아요. 이미 성취되었으면 구약에 변화가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다 끝난 것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율법의 이 두 요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학자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구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된 내용은 기능의 면이 변화된다. 구약 성경은 이미 모든 구약 성경의 기능이 변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뭐였어요? 예언하는 게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언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기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변하지 않은 건 뭐냐?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 구약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성경에 구약 성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약보다 한 3배 정도 더 두꺼운데 이거 왜 들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의 시점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미 변화된 기능 한번 볼까요? 문자와 형식입니다. 문자와 형식. 여러분들 그 문자와 형식 얘기하면 가장 분명하게 그 기능이 변한 것, 이미 변화된 내용, 문자와 형식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분명하게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 드리나요? 올해 6월절 제사 드리셨어요, 한 목사님? 양 몇 마리 잡으셨어요? 매일 제사 드리십니까? 아침마다 뭐 어디에 모일지는 모르지만 소 한 마리씩 잡으세요? 제사 안 드려요. 문자와 형식대로 따르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구약성경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하라 했는데 왜 안 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왜 안식일 안 지켜요? 안식일은 언제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 안 지켜요? 할례 받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라 했는데 안 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문자와 형식은 이미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어떤 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느냐? 그 정신과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정신과 목표. 문자와 형식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과 목적, 그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제사 제도를 얘기했다면 이 제사 제도에 담긴 정신과 목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모든 제사의 목표를 이루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 제사를 이루셨죠. 6월절 제사를 이루셨죠. 대속죄일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매일 제사와 대속죄일 제사의 성취로서의 예수님, 복음서들은 6월절 제사의 성취로서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모든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에 있던 정신과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사직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제사 제도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그대로 지키지 않는데도 권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정신과 목표가 십자가 안에서 성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넘어가야죠.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19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17, 18절과 19절에서는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떤 변화인가 하면 17, 18절에서는 율법 하다가 19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계명, 이 계명, 원문에는 이 계명들 복수입니다. 이 계명들. 그러면 율법에서 이 계명들로 표현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 왜 이런 표현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자, 17, 18절, 19절 율법과 이 계명들인데요. 이 둘 사이에는 시대적 전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7, 18절의 율법이 지칭하는 그 대상은
지칭 대상은 예수님의 성취 이전의 율법인가요? 이후의 율법인가요? 이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성취 이전 시대의 율법입니다. 그걸 지칭해요. 그런데 이 계명들은 뭘까요? 제자들에게 지키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이 계명들은 성취 이전의 시대의 율법인가요? 이후의 율법인가요? 이후입니다. 성취 이후의 시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17, 18절의 성취 이전 시대의 율법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취될 율법. 미래적이에요. 성취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들은 뭐냐? 성취된 율법입니다. 성취를 내다보던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계명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성취 이전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가요? 성취 이후 시대에 성취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가요? 성취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성취 이전 시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그분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는 성취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 성취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누가 주었는가, 어디에서 주어졌는가를 보면 성취될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성취된 율법은 약속의 땅 시온산에서 주어진 율법이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 시온산 율법, 영어로는 사이나이 토라, 자이온 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주었는가를 생각하면 모세가 주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다. 그리고 이 계명은 누가 주었을까요? 메시아가 주셨다. 그래서 메시아 율법이다. 이게 학자들이 17, 18절의 율법의 지칭 대상과 19절에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이 계명을 구분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걸 잘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 묵상을 할 때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나 마나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있으나 마나지 뭐 율법이면 충분하지 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읽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성취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며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된 율법을 지키는 제자들, 율법을 지켰을 때 뭐가 나타나게 될까요?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20절은 바로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룹니다. 의와 천국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자, 볼까요? 제자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제자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바리새인의 의는 수준이 높은 의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좀 낮은 수준의 의였을까요? 높아도 최고 수준의 의를 자랑하는 게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의는 그거보다 더 커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숨이 벌써 막혀요, 안 막혀요? 숨이 딱 막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바리새인의 의는 굉장히 대단한 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의보다 제자의 의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보면 바리새인의 의, 대단한 의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없어요. 그보다 커야 들어가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의가 그처럼 대단한데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의에는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가 특징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관계입니다. 메시아와의 관계.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거역했습니다. 마침내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관계가 없는 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의는 어떨까요? 제자의 의는 행위보다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관계.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죽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자,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관계. 그런데 관계만 있으면 이제 제자는 행위가 없어도 되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무슨 또 순종이 필요해요. 관계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믿음으로만이라는 표현을 오해를 해가지고 관계만 있으면 되지 행위는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관계와 행위가 따로따로 두 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관계, 행위 두 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산상설교 2의 가장 기본,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게 뭐냐? 행위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나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이루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이 행위 내가 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그 통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적 은혜라고. 전적 은혜. 전적 은혜라는 말은 행위 없이 관계로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적 은혜란 관계의 결과로 행위를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관계부터 행위까지 전적으로 누구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나는 뭐를 하는가? 그 사이에 나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50 하셨으니 나도 50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50, 나 50. 아니면 하나님 99, 나 1. 양심이 있지, 그죠? 어떻게 해? 하나님이 99 하는데 난 1도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100, 나도 100.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것도 틀려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죽여라. 나는 영이어야 돼. 누구만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활동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이 의가 누구의 의일까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루어진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기 공로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외식이에요.
예, 위선이에요. 자랑하고 싶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제자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제자 스스로가 아니 나는 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저런 착한 행실은 저 사람들 스스로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태도에 의해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이다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제자의 더 뛰어넘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행위, 의의 관계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어집니다. 시발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건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나님 나라로 귀결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런 자만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만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2시 반이네요. 목사님이 1시간 좀 더 넘게 하라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상 넘어가면 이제 제가 그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런 원리 속에서 예수님이 6가지의 예를 들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과 관련된, 맹세와 관련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과 관련된,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6가지의 계명들이, 구약의 계명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예들을 보여주시는데, 자, 말하여진 것 옛사람들에게,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말한다 너희에게. 2가지의 대조가 있죠. 율법의 내용과 새 율법. 저기가 아까 성취될 율법이라면 여기는 성취된 율법이죠. 성취될 율법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는가, 이 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취될 율법은 옛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취된 율법은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2개의 대조가 있어요.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옛사람들과 제자들, 이 2개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계명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그 성취의 결과 제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그 윤리, 행위를 선물 받게 되는가, 이런 원리를 6가지 대조적 교훈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취의 그 방식을 보면 그 이묘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여기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얘가 첫 번째 살인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화도 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성취의 경우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최소의 기준이고요, 화도 내지 마라가 궁극적 목표예요. 아까 성취라는 것은 주어진 계명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는 최소의 기준이었어요.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계시의 그릇 안에. 그런데 그것이 내다보는 궁극적 목표는 뭐냐? 화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요, 문자적 계명이 유지가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화도 내지 마라로 성취했으니 살인은 이제 마음껏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살인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화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 계명이 언제나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해가, 동수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계명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동수보복.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가? 보복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달라 하면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이런 명령들을 하십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그건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잊어버려라. 보복을 허용했는데 이젠 보복하지 말라. 그건 더 이상 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문자적 계명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몰라요. 사회법 그리고 종교법은 제사법은 폐지가 됐고 도덕법은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 모든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사법이 됐건 사회법이 됐건 도덕법이 됐건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계명은 이미 그 기능이 변했어요. 도덕법도 제사법도 사회법도 도덕법의 기능이 변한 예예요. 폐지가 되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분명히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폐지는 제사법만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도덕법 중에서도 폐지된 계명들이 많다. 성취의 방법상 어떤 건 폐지가 되고 어떤 건 더 확대가 되고 어떤 건 더 심화가 되는 이런 두 가지의 종류, 문자적 계명이 유지되는 것과 문자적 계명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고요. 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원리, 성취의 원리는 내면화가 되고요. 살인하지 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 화도 내지 마라. 간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도 품지 마라. 내면화가 됩니다. 그리고 철저화, 그 계명의 궁극적 철저한 그 문제까지 모든 살인의 문제는 화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부터 해결하라. 그리고 확장됩니다. 그 적용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궁극적 목표에 달성하는 이게 이제 성취의 궁극적 목적이죠. 이 그 6가지의 해적 교훈 하나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매우 죄송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기까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간에 살펴봤죠. 이 모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를 화도 내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들은 이 모든 가르침들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행해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행합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신다면 제가 보따리 싸야죠.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행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로서 불가능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게 소금의 맛이고 그게 빛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소금의 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 소금의 맛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착한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을 다 없애세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청하여라,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다 현재형 동사들입니다. 지금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7장에 청하여라,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이 세 개의 명령들은 다 현재형 동사 명령들이에요. 근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크게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과거형 명령, 하나는 현재형 명령이에요. 부정과거 명령은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열렸을 때 한 번만 닫으면 돼요. 문 닫으실래요? 돌아서시란 말이 아니고 한 번만 닫으면 돼요. 근데 이걸 현재형으로, 부정과거로 말하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현재 명령으로 하면 거기 서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 선생님은 오늘 문 좀 닫아주세요 하면 계속 닫으란 말이에요. 서가지고 현재형.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청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아니 죄송합니다. 청하여라,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이 모두가 다 현재형 명령이란 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내가 살아서 내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죽으면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런 다음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선 자랑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게 정말 위험해요. 교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영으로 가난한 자, 뭐처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거지! 예, 거지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한 가지 속담 하나 얘기하고 끝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 꿈틀한다. 왜 꿈틀할까요? 예, 살아서 꿈틀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이 속담을 바꿔야 돼요. 이제 일반 속담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건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더 꿈틀할 수 있겠냐? 꿈틀한 게 당연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제자의 격언은 바뀌어야 됩니다.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한다. 지렁이도가 아니라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한다. 그러나 제자는 밟혀도 어떻게 한다? 강요하는 답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요하시는 거예요.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한다. 그러나 제자는 밟혀도 어떻게 한다?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기가 싫죠. 다시 한번요. 제자는 밟혀도 어떻게 한다? 꿈틀한다, 꿈틀하지 않는다. 꿈틀하지 않는다. 꼭 예를 들어줘야만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시네요. 꿈틀하지 않는다. 왜 꿈틀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왜 제자는 밟혀도 꿈틀하지 않을까요? 죽었으니까. 지렁이는 살았으니까 밟히면 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밟혀도 꿈틀하지 않는다. 왜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만 지면 된다 했나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사형틀이니까요. 십자가는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날마다 지라는 이 얘기가 필요 없어요. 한번 지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잇는 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잇는 게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성장. 잊어버리셨어요? 이건 또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장이에요.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성장하자면 죽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살아있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매일매일 기대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기도. 그거는 하루도 쉬면 안 되고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 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정리하면서 산성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시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이제 소금과 빛 질문은 받았고,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와 관련해서 혹시 사실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뛰어넘고 좀 실천적인 것 좀 다룰까, 막 그러면 소위 은혜가 되잖아요. 막 도전도 되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잘 살펴보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원리적인 것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여기에 좀 오늘 초점을 맞췄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예레미야 시대의 교회. 네, 음, 음. 네. 네, 먼저 이제 참 굉장히 뜻깊은 표현을 쓰셨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교회. 사실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단어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번역을 해요. 70년을 번역할 때 카할은 뭔가 하면 회중, 회합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회합.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옛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연결로 이제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차용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카할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두 집단을 일체화하는 그런 신학적인 연결점은 있고요.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미가의 시대, 아모스의 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죠. 근데 그 배경은 항상 그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토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연결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도 성취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언이라는 게 뭐뭐 될 것이다 이런 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예언사에 있는 모든 그 교훈들도 다 이제 성취된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 성취된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새 언약의 그 어떤 예언은 매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옛 언약 하에서 주어졌던 이런 교훈이 새 언약 하에서는 어떤 틀로 이해되어야 할까라는 틀을 좀 연결하는 그런 기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그냥 이랬으니 이렇다. 이건 윤리적인 차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말씀도 그냥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러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 언약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과 이런 교훈을 주셨다면 새 언약 하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는 좀 덜해도 된다가 아니라 더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랬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정의롭고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훨씬 더 강력하게 함께 나눠야 되고, 이런 그 차원이 높아지는, 살인하지 마라가 화도 내지 말라라는 차원으로 올라가듯이 교회 공동체가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선지자들이 이러한 교훈들을 어떻게 현 상황 속에서 적용해야 될까는 훨씬 더 성취된 모습으로 더 심화되고 더 내면화되고 더 철저화되는 그러한 적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하는 건 그냥 윤리적인 적용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두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다라는 차원에서 그 성취의 의미가 뭐냐, 그건 훨씬 더 뛰어넘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시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때 이랬으니 우리도 이 정도 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다. 이런 점들을 목표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 적용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목사님은 많은 질문이 있기를 기대하시는데, 예, 세 질문이 나와서 먼저 손 드신 분부터, 예. 음, 음, 음. 예. 음, 음, 음. 그렇죠. 음, 네. 마지막 질문이 뭔지. 음. 예,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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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음, 예. 뭐 굉장히 방대한 주제라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그건 균형이 아니라 일체감이다. 예, 행위 그리고 관계, 이거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 예, 일체적이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계를 더 강조하거나 행위를 더 강조하거나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을 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관계와 행위는 항상 함께 가야 되고, 그래서 행위를 먼저 강조할 게 아니라 관계를 먼저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관계를 강조하면 그게 걸맞는 행위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못한대요 하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우시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정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자라나는 것이지, 어떤 수준 딱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처음 시작은 작을 수 있지만 이것이 꾸준히 이루어져 갈 때 그 열매의 풍성함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성장의 과정을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 둘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
관계 먼저 그다음에 행위는 나중에, 이게 아니라 관계도 행위도 항상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간다라는 점을, 일체감을 강조하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도 안 내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현실적인 그 질문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기적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거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낼 수 있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도 화를 안 낼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용서? 내가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실 원수야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친구 사이에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예뻐해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므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언뜻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있죠. 다 하시진 않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이제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나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요, 사실 안 해도 거의 안전해요. 근데 운전할 때 정말 내가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뭘까요? 화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화 한 번도 안 내고 운전한다.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불가능해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노상 화를 달고 살아요. 그리고 화를 내면 항상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욕이. 그래서 예수님이 라카, 바보 멍청이 뭐 이런 이제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화와 더불어 욕을 내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운전할 때, 그럼 운전할 때 안전에 대해서 기도 뭐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와 더불어 반드시, 그건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해야지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 운전할 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또 화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양보 운전하는 거예요. 양보. 끼어들어도 기분 좋게 끼어들게 해주도록 해주세요. 다 자기 부장이거든요. 자기가 손해봐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도해서 화를 안 내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가 달라지고 바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사실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열불나가지고 뭐 이 상담 왔더니 뭐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원리를 가지고 상담자의 입장에서 그런 원리의 핵심의 문제가 뭔가를 잘 살펴주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짚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제님. 네. 우리 이미 한번 읽어봤던 부분인데요. 7장,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결론부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은 같이 읽읍시다. 21절 제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일방적 관계의 위험성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나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난 너 알지 못한다. 일방적 관계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요. 거기에 했다라고 나열된 내용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것들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능력들을 행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을 뭐라고 하는 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을 것이며 많은 선교를 했을 것이며 많은 활동들을 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일방적 관계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자기는 믿는다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목표와 자기들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산상설교를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근데 산상설교 읽으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건 하나의 원리지 하나의 목표지 그걸 실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그냥 딱 잘라 말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13절부터 27절을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 없이 읽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수준의 차이는 있죠.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그러나 이게 이미와 아직에서 아직이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아까 그 상담과도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이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아직인데 아직인데 사람이 화내는 게 당연한 거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 당연한 건 없어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제자가 화를 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의 요소가 있지만 그 아직은 목표를 삼으라고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하나의 그 점검표로서 있는 것이지 나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러한 아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주님 앞에서 처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절박함이죠. 왜요? 화를 내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제자는 화를 안 내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비정상적인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산상설교를 읽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터툴리안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의 특징을 이루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래야지. 그런데 교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 나가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어디 그랬어요? 주여 주여 했는데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잘 생각하면 교회가 욕먹는 거는 이래서 욕먹는 건 맞아요. 세상과 잘 합하지를 못해서. 세상이 타협하고자 하는데 교회는 타협을 안 하니까 불편해가지고 욕을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보다 못해가지고 세상이나 똑같아가지고 세상의 악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욕을 먹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교회라 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교회?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 건 괜찮아요. 진리 때문에, 정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세상보다 못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세상의 똥이 되면 어떻게 그게 교회이겠어요? 그렇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너무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낮춰놓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다 거룩하고 다 문제가 없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징이 뭐냐? 특징으로 두드러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월등히 뛰어나야 된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는 너무나 달라야 된다. 똑같아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보고 정교회야 교회 아니야 이런 걸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정체성의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세상이 깜짝 놀라야 할, 도전받아야 할,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빛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내는 게 교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 욕이 정의 때문에 먹는 욕이라면 뭐 100번이라도 먹어야죠. 고난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보다 못해가지고 먹는 욕이라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다.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이 정도 질문 받으면 되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